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도 있고 하지만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은혜로서 또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물었더니 7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고 이제 선교지 현장에서 은퇴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오지까지 와서 정말 일평생을 사역하고 은퇴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생각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일평생을 살아갔더라면 세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로드맵 플러스를 통해서 미국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갔을 때 미국을 가보니까요, 정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미국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조금은요. 참으로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정말 그 광활하고 넓은 땅 가운데에서 또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말 소망할 만한 나라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것 죽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는 일평생을 중국 오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국 오지의 선교사로 들어가게 하신다면 과연 나는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80평생을 산다는 가운데에서 3년, 길게는 한 5년까지 잡아서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한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런 기한을 정해놓고 들어간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평생을 선교지에서 내 삶을 드리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솔직하게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제가 존경합니다. 너무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권리를 내려놓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에 바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그 사역 패턴을 보았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죠. 왜냐하면 짧게 방문하면서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독 많은 공을 들이고 또한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유독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온 소위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교사들이 합세하여서 바울을 공격했죠. 특히나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것을 시비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떻게는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녔던 500여 제자 가운데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현장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만이 또한 그래도 조금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께 말씀을 배운 적도 없었고 같이 사역을 경험했던 적도 없었고 도리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맹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어요. 자비량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또한 문제를 삼아서 공격을 했던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사도에 합당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교회의 사례비를 요구할 수 없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그 사도 바울을 거침없이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인격과 가르침까지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이 또한 예수의 사도임을 분명하게 변호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환한 빛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은 그냥 신비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 다메섹 도상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게 되면 수많은 부활의 증인을 언급하면서 처음에 12제자를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500여 형제를 언급하고요, 야고보를 언급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 떼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됨을 가장 잘 입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무엇이에요?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전에 누군가가 사역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오로지 그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임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설명하시겠습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을 그렇게 또한 우리가 알고 그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물론 교리가 중요하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또한 가르치고 함께 교리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제대로 알면 우리 신앙에 뼈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단의 공격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교리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선적이고 중요한 핵심은요, 이와 같은 정통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성경에 능통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사역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갈급해하고 정말로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렬한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녹아져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도들에게 수많은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바울도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사례비를 받아 생활할 수 있고 또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게다가 세상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서 복무할 때에 자신의 그 무기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고 군대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군인으로서 그 싸움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 군대에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도 어때요? 그것이 열매 맺혀서 거둘 것을 소망하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참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일꾼이 신령한 복음으로 양떼를 먹여서 또한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또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일하는 소에게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가 일을 하면서 또한 최소한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일한 대가를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일하는 곳에서 떨어진 곡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망을 씌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럴진데 신령한 복음을 섬기고 뿌리는 자들도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그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두버롯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은 참 사도이고 사도로서 당연히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그 권리를 이제부터는 행사하겠노라고, 이전에 받지 못한 것까지 너희들이 다 내게 내놓으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든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수고에 대하여서 사례비를 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데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당시 고린도 사회를 비롯한 헬라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요, 항상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는 것에 아주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새로운 사상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받아들이고 철학을 받아들이는데 남달리 그 모든 것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의 수고에 대하여서 사례비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복음 역시 수많은 그 사상들 가운데 새롭게 자신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값을 치르고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이런 헬라 문화적인 상황들 속에서 사례비를 받았을 때 잘못하면 그 복음조차도 복음의 가치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오해할 거리를 줄까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작정하고 그와 같이 일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바울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 바울을 놓고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차마 사례비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악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15절을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즉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바울이 자랑한 것을 헛된 대로 돌리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복음에 그 흠과 티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권리도 포기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1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또한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에서 탈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전도를 했다 안 했다로 그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생계 수단이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숙명과 부담감으로서 지금 자신이 사역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정말 자신의 복음을 향한 순수함을 알아달라고 지금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형리에 나오는 대로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초보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었다라고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거 하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50년, 60년, 80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덜 짓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이죠.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사람이 죄 덜 지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아무리 믿기 이전보다 죄를 덜 짓는다 하더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일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 하늘 영광의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데 말구유에 태어나가지고 심지어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재판장에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또한 돌아가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다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초보의 도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마음들을 깨닫고 그 포기하셨던 과정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만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다 포기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원리를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교회 중직이 되었다 함에도 여전히 복음에 있어서 그 초보의 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건강하여서 내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힘을 가져야 된다,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만일 부드러움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그 부족함들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면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손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3층 천의 경험을 하고 수많은 신비한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늘 끊임없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그러한 고백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약함과 권리 포기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비판거리와 공격거리를 더 제공해 주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에 한국교회도 보십시오. 강하고 힘센 목사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딱 부러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한 목사가 성도를 가리키면서 아무개 집사 11조 떼먹었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질책을 하면 그 목사에게 여러분 정말 자기가 11조 떼어 먹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신통방통 오방통에 정말 오빠 뭐 이러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문제도 없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가장 중요한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로 권리를 포기했을 때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손해보고 살다가는 세상에서 남는 것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도태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면요 세상이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의 길을 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써 그 성도를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사람의 이치를 따른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능력과 지혜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요 바로 십자가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내가 죽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얻어야지만 원하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야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 미래의 과학으로 말미암아 도래할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개인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로봇이 와서 생활의 그 모든 것들을 돕는 그런 시대가 오고 또한 자동차도 오토로 이렇게 저절로 다니는 자동차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한 것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정말 개인용 컴퓨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요즘은 정말 로봇이 와가지고 또한 서빙을 하고 물건들을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써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만 해도 어때요? 이제 자율운전이라는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 저절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코앞에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도 정말 그 원하고 상상했던 유토피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더 이전보다도 각박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마음의 문이 닫히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미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카리스마가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가 강하게 당회를 장악하고 말 안 듣는 중직자들이 있으면 강력하게 다스려야지 저처럼 부드럽게 하면은 되는 일이 없다라고, 저렇게 목사가 카리스마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겠냐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여러분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질서가 잡혀가지고 모든 일이 그냥 척척척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목회자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분란과 분쟁이 있는 교회들 중에요, 전임 목회자가 사역을 잘한 이후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계실 동안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권리 주장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딱 은퇴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전까지 자기 주장을 못했던 그 권리에 대한 요구들이 본물처럼 교회 안에 쏟아져 나오면서 서로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권리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로 난장판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십자가의 삶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권세를 부릴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다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역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정말 수백 년 된 그 영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에 갔는데 그 특정한 자리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가문명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 도네이션을,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의 그 공로를 기려가지고, 업적을 기려서 이렇게 그분들만 앉을 수 있도록 지정석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당에 그렇게 사람을 높여가지고 이름을 적어놓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죄인 되었다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함께 성도된 형제자매지, 그 중에서 특별한 성도가 있고 못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요, 그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요,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자리가 부족하니까 일찍 오시는 분부터 앞으로 땡겨가지고 좀 앉아달라고, 그래야 뒤에 오시는 분들도 예배 드리는데 편하게 또 예배할 수 있다고 협조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주일날 이렇게 앞에서부터 잘 앉아주시는데요, 항상 앞에서부터 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한 성도가 와가지고요, 내가 지금 저 자리에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나서 딴 데 가서 예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이 자리를 어떻게 내놓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너 와라라고 부르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아요. 당장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그 자리 하나 내놓지 못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것이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환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원수처럼 삽니다. 권리에 대한 주장이 난무하고 무엇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도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공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경건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경건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다 내려놓으세요. 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권리를 다 내려놓았지만 자신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 자체가 자신에게 상이요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삶, 자기를 포기하는 삶, 여러분 솔직히 이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 충만해 있을 때만이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없어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자신에게 상급이요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위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시 권리 주장 하시렵니까? 그러면 예수 헛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포기치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덜 악하고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를 예수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